성경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제가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우상, 여리고 우상을 넘어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제2의 홍해처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관문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견고한 성이 가나안 진입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입니다. 그래서 작다고 해서 쉽게 넘어설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애물 앞에서 어떤 실현 가능한 하나님의 임무와 또한 승리의 확신이 주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소식을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사기가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수성하고 있는 태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성문을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모든 전쟁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다른 방식의 대안을 내놓습니다. 곧 이 전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명예 그대로 그냥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의해서 결판이 날 거라는 핵심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물론 그 형태의 방식은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여리고성 전쟁만큼이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의 아주 중요한 핵심들을 다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쟁을 어떻게 치르느냐가 앞으로 승리의 공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즉각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전쟁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간에서 그 사건처럼 여리고 전쟁의 중심에 뭔가 하나를 빠뜨리지 않고 말씀하시는데 언약궤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밟죠.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지나가게 되죠. 강물은 다 마르고 멈추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언약궤가 한가운데 있게 되죠. 여리고 전쟁에서도 언약궤가 한가운데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군대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둘러싼 제사장들도 모두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마치 전쟁의 지휘관이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쟁 계획이라는 게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너무나 초자연적이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쟁을 한다면 하다못해 우리가 무기가 칼이 몇 개가 있는지 잘 점검이 되어 있는지 창이라든지 방패라든지 많은 전쟁 물자를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전투의 독특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과 결단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투의 임무는 마치 예배와 같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고서는 이 전쟁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첫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성을 돌며 행군을 합니다. 행군의 한가운데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앞에 7명의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성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 언약궤를 중심으로 돌면서 마치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포위하고 있다라는 상징적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전쟁터 이 위치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여리고 성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마치 이게 설교인 것처럼 메시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군사 전략이에요. 다만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돌지만은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7째 날에 무언 하나님의 특별함의 완료, 완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마치 이 7일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한 주간이 완성되는 느낌을 갖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7을 주의 깊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 전투는 앞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냈어요. 기억하시죠? 자, 유월절을 지나고 7일 동안 무슨 명절이 연결됩니까? 무교절이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있게 되면요, 그 다음날 동안 7일 동안 무교절이 연결이 됩니다. 명절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요단강을 건너와서 유월절을 보내고요. 그 유월절의 연장선상에서 여리고성을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무교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어떤 뭐라고 할까, 명절,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그들의 역사의 내용을 역사의 사건 속에서 좀 재현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7이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함을 통하여 매일 한 바퀴, 그 마지막 날 일곱째 날 7바퀴를 도는 것을 통하여 마치 유월절과 무교절의 성회가 최고의 고조, 축제의 고조에 이르르는 그 모습을 이 전쟁에 그대로 반영을 하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전쟁의 첫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수확물인 거예요. 이 수확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치 예배 예식과 같은 전쟁으로 이 상황이 새롭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하장, 일곱 나팔, 일곱째 날에 7바퀴, 바로 7의 이 7의 중심성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7이 등장할 때 왜 이게 중요하게 계속 다루어지죠? 이 7은 먼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7일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7은 3과 4가 만나서 7이 되는 것입니다. 3은 하나님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성삼위 하나님의 수를 말하는 거요. 4는 이 우주, 세상을 표현할 때 4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 3과 4가 만나 7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째 날에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기쁨의 날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요한계시록에서 7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앞으로 세상이 완벽하게 새롭게 재창조되기 때문에 7이 계속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 7바퀴를 돌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전쟁의 중심 가운데 온전한 완성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그러한 방식으로 온전히 마치 율법을 완성하듯이 또한 이 절기의 어떤 결과를 완성하듯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이 이 전쟁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명령이 내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팔을 든 제사장이 앞으로 나아가고 언약궤가 뒤따릅니다. 14절에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라고 아주 간결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아주 단순한 행군이었고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리고성 군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첫날은 긴장을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대열을 갖추고 성을 한 바퀴 도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첫날은 자기들도 얼떨떨 했을 거예요. 이게 뭐지? 둘째 날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셋째 날부터는 이게 뭐 하는 거야? 나팔 한번 불고 한 바퀴 돌고 간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이게 뭐 하는 이게 방식이지? 이해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첫 전쟁인데 성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첫날 자기들도 그냥 성을 한번 하나님이 탐색하라고 하는 모양이다. 뭐 두 번째 날도 그럴 수 있겠죠? 셋째 날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러다가 여리고 성문이 열리고 저 군사들이 뛰어나오면 어떻게 방어하라고 지금 왜 이러시나? 의문이 안 생겼겠습니까? 양쪽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방어하는 군사나 공격하려는 양쪽 군대가 하나도 이해 안 되는 방식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관찰해야 할 성경 본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매일 행진할 때마다 들려지는 나팔 소리와 대조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완전한 침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세 번의 부정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굳이 겨우 전쟁을 나가는 군사들에게 부탁한 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침묵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곡하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을 도는 여러분 입장에서 3일째부터 이게 안 나오겠습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전쟁을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입을요? 불평의 입을 한 번도 닫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 일을 행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관문 여리고 전쟁에 있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일이 펼쳐지잖아요. 광야 40년이 어떤 사실이었습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광야의 행진이었단 말이에요. 홍해를 걷는 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정말 구원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 그들이 환호할 만큼 홍해를 건너와서 온 백성이 춤을 추고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제2의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너무나 신나죠. 그런데 첫 번째 전쟁에서 언약궤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고 겨우 한다는 나팔 한번 뿌 불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정상적으로 이건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닌 거죠.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떼죽음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12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들어가자가 아니라 들어가지 말자 그랬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러한 백성의 태도가 이 세대에게는 온유함과 순종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대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입성에 앞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순종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3일째부터 성을 도는 순간 이 말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엄격하게 여호수아가 강조를 하면서 주의를 줬잖아요. 그러면 3일째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평 올라오고 싶고 이 안에서 뭔가 끌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에서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여리고성 군사들을 볼 때 이 마음에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말은 못하게 하죠. 심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는 소리가 안 나올까 이 안에서 당연히. 그리고 4일째 돌아요. 이제부터는 이 안에서 갈급함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지금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 성을 도는데 그냥 이 상태로 놔도 우리 죽습니다. 우리 살려주셔야 합니다. 첫 전쟁 우리는 망합니다. 라는 이 내면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성을 도는 시간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새롭게 표현하지만은 순화해서 표현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따라가고 있잖아요. 가운데서. 그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불안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전투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불평분만을 누르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싸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의 마음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리고성의 전투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이 전쟁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문제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주일학교 공과할 때 실제 사진과 그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조감도가 있어요. 그 성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넘을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성 하나 넘어서도 안에 이중성벽이기 때문에 그 성 중간에서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보다도 더 굳건한 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성이었어요. 40년간 확인해 줬어요. 그들은 기회가 되고 자기들에게 불만족스러우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불순종하는 자들임을 명확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시간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7일째 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리고 성을 들어가서 진멸하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끔찍하죠. 근데 이걸 우리가 히브리어로 좀 이해를 하셔야 돼. 헤렘이라고 하는 언어인데 이걸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온전히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거룩함의 구별의 의미로 쓰여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온전히 진멸하라고 하고 물건도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요구하거든요. 그 안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 40년을 통하여 항상 그 마음에 없다라는 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불만했잖아요. 먹을 거, 더위, 추위, 물, 안전, 그 불안감에 항상 하나님을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물을 마시면서도 하늘의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도 또 고기가 없다고 말하고 애굽에 오이와 마늘과 부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욕망을 잠재울 수 없을 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들이 배우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거룩으로 구별된 민족이 안 된다는 거죠. 이들 스스로가 잘못하면 가나안이 헤렘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당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관문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에 나의 우상, 여리고 우상을 넘어서라. 결국 이들에게 관문은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필요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끊임없는 욕망의 배고픔에 하나님마저도 갈아서 집어넣고 싶을 만큼의 죄성이 강했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는 이집트나 가나안 땅의 우상에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하나 더 추가하는 꼴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딘가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큰 수업의 시간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큰 기쁨과 감격을 다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천국의 백성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산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완성의 천국적 기쁨으로 우리가 감싸 안겨서 그렇게 매일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죽었으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 텐데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죽지 않고 살다 보니 첫 믿음의 간격은 점점점 흐려지고 믿기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 없는 모습이 우리 대다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나 안 믿으나 마치 참 구별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사는 것이 힘들고 밥벌이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고, 예수 믿기 전에 집안의 왼수는 여전히 예수 믿어도 왼수는 또 왼수고, 예수님 사랑이 내가 그럼 넘쳐나서 그 원수를 내가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품어지진 않고 열받는 날은 더 많아지고, 그게 우리 일상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가나안이라는 곳이 하루아침에 천국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그 다음에 싸움과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이 할 텐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싸움의 땅인 거예요. 매일매일 전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땅의 적과 꿀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적과 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은 가나안 땅에 어떤 강력한 어떤 군주가 있다든지 어떤 군사력이 있다든지 경제권으로 행복함을 이루는 국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며 사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존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 증거가 어디서 등장하게 됩니까? 오늘 성경과 이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아간의 모습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 하나가 시내산 외투와 은금을 훔쳤다고 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 한 사람 한 명만 처벌하면 될 것을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왜 패배를 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아간 혼자만 죄를 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아간이라는 자가 대표로 표현했을 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하는 것은 시내산 외투를 누리고 금은을 누리는 광야 40년의 그 조상들이 생각했던 그 나라를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의 태도의 대표로서 훔쳤던 거죠. 그 마음의 우상을 채우고자 하나님이 한 사람의 범죄니까 아유 그럴 수 있지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가나안 땅에 삶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죄와 무관하게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기쁨과 환희 가운데 나날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약발 같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죄가 유혹하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의 삶의 선택에 힘을 갖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병자를 일으키고 그냥 기도 한 번 하면 그냥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 속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인지 내 안에 우상에 사로잡힐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것인지를 매일매일 선택하는 게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싸움을 우리가 온전히 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리고 성이라는 두터운 성벽에 갇힌 나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외적인 우상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상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의 종국이 뭡니까? 내 뜻을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내 뜻을 이루어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좀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새로운 인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인간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속에서 새로워지는 사람.
하늘의 법과 하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새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바로 이걸 이루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존재의 힘을 증명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걸 외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이런 의미에서 왕같은 족속이고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민족 하나, 너 개인 하나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민족이 되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고 그저 좋은 삶을 바라고 사는 그런 믿음의 수준의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 이후에 나는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왕이면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면 너무 좋겠어.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멈춘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 순간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잘 분별하시고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순종과 선택할 것인지 신중하고 기도하며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도는 아무것도 아닌 뺑뺑이 하루하루잖아요. 그 사이에 이게 뭐지? 하지만은 그 뭐지 속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전쟁에 저는 패배자가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일곱째 날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외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팔 소리와 함께 외쳐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중성병의 난공불락의 그 천연 요새인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은 또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전쟁 같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패배하도록 부름받은 군사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의 외침에 찬송을 하도록 부름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외침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외침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칼과 창의 싸움은 우리가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순종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기 같지만 이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전쟁의 지휘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마지막 그 외침에 주님의 명령에 힘내어서 외치는 우리 믿음의 나무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싸움의 하루하루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억울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못나고 힘이 없나 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루하루가 쌓이고 하나님의 완성의 그 시기가 다가올 때 주께서 외치라 하실 때 그 외침 가운데 이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백승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100번 싸우면 100번 패배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휘관이 되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하늘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 용기와 믿음과 부름받은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부른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